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1983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상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 유행했던 주제곡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제목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예전에 발표된 곡인데 리메이크돼서 이 83년도에 주제곡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또 며칠씩 기다려서 혹은 몇 달씩 기다려서 찾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외모적인 상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외모나 특징이나 흉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에게는 또한 오늘 본문에는 특정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늘 같이 붙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정통이 있고 유명한 가문이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니스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한민족을 말하는 것처럼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어떻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니죠. 이방 민족이 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가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이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땅을 두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내가 그곳을 정복할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특징은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85입니다. 지금 85이라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은 편인데 수천 년 전에 85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110세에 네,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 기준으로 하면 이 갈렙의 인생은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자서전을 써서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남기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두 가지에 대해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첫째는 세월입니다. 세월. 허송세월을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노후 시간도 그냥 흘러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이 나아가서 앞장서서 싸울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흘러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했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45년 전 40대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대의 광야에서 받은 말씀, 그것이 45년 지나고 나서도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4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진중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을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세월을 흘러보내지 않았고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송세월로 흘러보내지 않았기에 그는 당당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산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산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것을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어져 갈 때 그 산지는 우리의 산지가 될 것이고 그 산지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갈렙에겐 한 날이 열날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한 날 한 날을 보냄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았고 세월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담았을 때 바로 이 산지를 얻을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흘러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심으로 우리의 세월이 의미 있는 세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지를 정복하는 그 준비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렙이 무엇을 했기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두 번째는 충성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사람들은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 말이, 나의 삶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의 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이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살펴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진중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냥 담고만 있었느냐? 그냥 이해하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담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에 대해 무엇을 합니까? 충성하는 것이죠. 이 갈렙의 충성은 헤브론 산지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뜨거워져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살펴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갈렙을 보내던 날에 그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습니다. 지금 나이는 어떻습니까? 85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0년 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것이죠. 충성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우리는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저 놓고 무서운 산지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충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열을 받아서 한번 뜨거워져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충성이 이어져 갈 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산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세상에 맞추기도 하고 또 세상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충성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산지를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고 웅장한 산지가 아니라 튼튼히 쌓은 모래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를 튼튼하게 성을 쌓으면 그것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모래입니다. 올라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산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한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둔한 모습인 것이죠. 갈렙의 충성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대적을 맞서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뚝심은 말풀이를 하자면 굳세게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뚝심이 있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는 뚝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측면에서 뚝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 됩니다. 고집과 뚝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뚝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이 뚝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뚝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정복한 그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갈렙이 정복한 땅을 통하여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켰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였고 복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가 정복한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뚝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에 대한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필요와 내 요구에 대해 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 그것에 대한 뚝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든지 서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산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꽉 막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함에 원하는 것이 산지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산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산지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배가 생기기 위한 산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이 우리의 산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이는 그 땅이 우리의 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때로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산지를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한결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산지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내리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통로,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일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정복할 사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할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서 세월과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해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 사람이 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